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 위에 머물러 지친 생각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당신을 감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셨나요?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가정의 무게,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막연한 불안들,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이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는 당신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특별한 위로와 회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주님이 당신 곁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게 무릎 꿇고 중보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오래 통성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편안히 누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당신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말씀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자매님은 3개월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와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한두 시간 주무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기도 말씀을 3일 동안 들으며 잠드셨는데 넷째 날부터는 말씀을 틀지 않아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남편 건강 문제로 매일 밤 염려가 끊이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들인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동안에도 역사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밤 그 잠이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감옥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바닥에 앉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매를 맞았고 굶주렸고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났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쫓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그 비밀을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에는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눈이 가기 쉽습니다.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내 자녀가 아직 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 것, 내 몸이 아직 온전히 낫지 않은 것, 이것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면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돌려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빛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복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끔 우리는 잊고 삽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세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3가지. 그 작은 감사가 당신의 마음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픈데 감사하라니, 힘든데 감사하라니, 억지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고통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내 고통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욥을 살렸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서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당신의 눈물도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 응답이 오는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다는 헬라어 원어로 에필리프토입니다. 이 단어는 조심스럽게 살며시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온종일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걷다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가방을 바닥에 탁 내려놓는 것처럼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어서 내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염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걱정이 너무 크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너무 초라하다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던지는 그 염려를 두 손으로 받아 안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이 마음을 지금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려 했습니다. 내 정성으로 자식들을 돌보고 내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이 지치고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밤이 되면 걱정이 기도보다 먼저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십시오. 나빠지는 건강 걱정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불안보다 그 자녀의 손을 이미 붙들고 계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옵소서. 앞날의 두려움보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게 하옵소서. 떨리는 내 손보다 나를 단단히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신뢰합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보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이시니 어떤 풍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지금 주님께 던집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하나하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나를 염려에서 건져주시고 이 밤 깊고 편안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걱정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시편 23편을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굶기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옵니다. 목자는 밤새 양 곁을 지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눕히신 자리입니다. 편안히 누우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소생되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삶의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옆에서 걷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돌봐주는 도구입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당신을 안위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느끼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풍성함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남은 모든 날에도 당신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편안히 쉬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분이 왔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루를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걱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지쳐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일이 조금 두렵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변화가 더딘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분이 오늘 밤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쳐 있어도 흔들려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온 그 발걸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밤 이분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이분 곁에 계셔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주님의 천사가 이 잠자리를 지키게 하십시오. 낮 동안 쌓인 모든 긴장을 풀어주시고 어깨와 목과 허리의 피로를 다 녹여주십시오. 밤새 뒤척이는 일 없이 깊은 잠을 주십시오. 시편 127편의 약속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밤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자녀,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주님의 손이 그 자녀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분이 잠드는 시간에도 주님이 그 자녀 곁에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그 몸의 치유자이십니다. 이 밤 몸 안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이 일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는 오늘 밤 여기서 끝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천천히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말씀이 물처럼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녀 걱정도, 건강 걱정도, 돈 걱정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평강, 지금 그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파수꾼처럼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안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으로 서 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무거움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집니다. 내쉬십시오. 두려움이 떠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 곁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이 잠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밤 깊은 안식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남은 날을 붙들고 계십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밤, 내일도, 모레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주님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 위에 머물러 지친 생각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당신을 감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셨나요?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가정의 무게,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막연한 불안들,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이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는 당신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특별한 위로와 회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주님이 당신 곁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게 무릎 꿇고 중보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오래 통성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편안히 누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당신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말씀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자매님은 3개월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와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한두 시간 주무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기도 말씀을 3일 동안 들으며 잠드셨는데 넷째 날부터는 말씀을 틀지 않아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남편 건강 문제로 매일 밤 염려가 끊이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들인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동안에도 역사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밤 그 잠이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감옥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바닥에 앉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매를 맞았고 굶주렸고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났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쫓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그 비밀을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눈이 가기 쉽습니다.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내 자녀가 아직 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 것, 내 몸이 아직 온전히 낫지 않은 것, 이것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면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돌려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빛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복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끔 우리는 잊고 삽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세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3가지. 그 작은 감사가 당신의 마음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픈데 감사하라니, 힘든데 감사하라니, 억지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고통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내 고통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욥을 살렸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서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당신의 눈물도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 응답이 오는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다는 헬라어 원어로 에피리프토입니다. 이 단어는 조심스럽게 살며시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온종일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걷다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가방을 바닥에 탁 내려놓는 것처럼,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어서 내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염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걱정이 너무 크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너무 초라하다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던지는 그 염려를 두 손으로 받아 안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이 마음을 지금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려 했습니다. 내 정성으로 자식들을 돌보고 내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이 지치고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밤이 되면 걱정이 기도보다 먼저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십시오. 나빠지는 건강 걱정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불안보다 그 자녀의 손을 이미 붙들고 계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옵소서. 앞날의 두려움보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게 하옵소서. 떨리는 내 손보다 나를 단단히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신뢰합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보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이시니 어떤 풍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지금 주님께 던집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하나하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나를 염려에서 건져주시고 이 밤 깊고 편안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걱정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시편 23편을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굶기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옵니다. 목자는 밤새 양 곁을 지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눕히신 자리입니다. 편안히 누우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소생되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삶의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옆에서 걷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돌봐주는 도구입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당신을 안위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느끼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풍성함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남은 모든 날에도 당신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편안히 쉬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분이 왔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루를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걱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지쳐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일이 조금 두렵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변화가 더딘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분이 오늘 밤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쳐 있어도 흔들려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온 그 발걸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밤 이분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이분 곁에 계셔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주님의 천사가 이 잠자리를 지키게 하십시오. 낮 동안 쌓인 모든 긴장을 풀어주시고 어깨와 목과 허리의 피로를 다 녹여주십시오. 밤새 뒤척이는 일 없이 깊은 잠을 주십시오. 시편 127편의 약속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밤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자녀,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주님의 손이 그 자녀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분이 잠드는 시간에도 주님이 그 자녀 곁에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그 몸의 치유자이십니다. 이 밤 몸 안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이 일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는 오늘 밤 여기서 끝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천천히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말씀이 물처럼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녀 걱정도, 건강 걱정도, 돈 걱정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평강, 지금 그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파수꾼처럼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안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으로 서 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무거움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집니다. 내쉬십시오. 두려움이 떠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 곁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이 잠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밤 깊은 안식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남은 날을 붙들고 계십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밤, 내일도, 모레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주님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 위에 머물러 지친 생각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당신을 감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셨나요?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가정의 무게,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막연한 불안들,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이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는 당신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특별한 위로와 회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주님이 당신 곁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게 무릎 꿇고 중보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오래 통성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편안히 누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당신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말씀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자매님은 3개월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와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한두 시간 주무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기도 말씀을 3일 동안 들으며 잠드셨는데 넷째 날부터는 말씀을 틀지 않아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남편 건강 문제로 매일 밤 염려가 끊이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들인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동안에도 역사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밤 그 잠이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감옥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바닥에 앉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매를 맞았고 굶주렸고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났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쫓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그 비밀을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눈이 가기 쉽습니다.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내 자녀가 아직 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 것, 내 몸이 아직 온전히 낫지 않은 것, 이것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면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돌려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빛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복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끔 우리는 잊고 삽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세 가지만 세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세 가지. 그 작은 감사가 당신의 마음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픈데 감사하라니, 힘든데 감사하라니, 억지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고통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내 고통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욥을 살렸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서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당신의 눈물도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 응답이 오는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다는 헬라어 원어로 에피리프토입니다. 이 단어는 조심스럽게 살며시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온종일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걷다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가방을 바닥에 탁 내려놓는 것처럼,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어서 내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염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걱정이 너무 크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너무 초라하다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던지는 그 염려를 두 손으로 받아 안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이 마음을 지금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려 했습니다. 내 정성으로 자식들을 돌보고 내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이 지치고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밤이 되면 걱정이 기도보다 먼저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십시오. 나빠지는 건강 걱정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불안보다 그 자녀의 손을 이미 붙들고 계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옵소서. 앞날의 두려움보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게 하옵소서. 떨리는 내 손보다 나를 단단히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신뢰합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보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이시니 어떤 풍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지금 주님께 던집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하나하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나를 염려에서 건져주시고 이 밤 깊고 편안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걱정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시편 23편을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굶기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옵니다. 목자는 밤새 양 곁을 지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눕히신 자리입니다. 편안히 누우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소생되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삶의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옆에서 걷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돌봐주는 도구입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당신을 안위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느끼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풍성함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남은 모든 날에도 당신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편안히 쉬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분이 왔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루를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걱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지쳐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일이 조금 두렵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변화가 더딘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분이 오늘 밤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쳐 있어도 흔들려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온 그 발걸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밤 이분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이분 곁에 계셔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주님의 천사가 이 잠자리를 지키게 하십시오. 낮 동안 쌓인 모든 긴장을 풀어주시고 어깨와 목과 허리의 피로를 다 녹여주십시오. 밤새 뒤척이는 일 없이 깊은 잠을 주십시오. 시편 127편의 약속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밤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자녀,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주님의 손이 그 자녀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분이 잠드는 시간에도 주님이 그 자녀 곁에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그 몸의 치유자이십니다. 이 밤 몸 안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이 일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는 오늘 밤 여기서 끝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천천히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말씀이 물처럼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녀 걱정도, 건강 걱정도, 돈 걱정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평강, 지금 그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파수꾼처럼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안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으로 서 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무거움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집니다. 내쉬십시오. 두려움이 떠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 곁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이 잠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밤 깊은 안식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남은 날을 붙들고 계십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밤, 내일도, 모레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주님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아멘.